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강림과 세 가지 명령. 주의 강림과 세 가지 명령.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오늘 야고보 사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대림절의 신앙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면 그냥 재림신앙이라고 말하는데 그 재림신앙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대림절에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대림절을 통해서 깨닫고 배운 그 신앙을 매년마다 살아내는 겁니다. 이 신앙으로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교회력의 시간 속에서 절기마다의 그 신앙의 의미들을 찾아가고 그 신앙의 의미들은 한 해를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내용,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재림신앙을 우리가 다시 언급을 하고 있고 그 재림신앙은 과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배워서 나의 고백으로 내 삶으로 온전히 가져가는 그런 시간들을 각자가 열심히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열심히 준비해서 선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결국 그 말씀을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삶으로 가져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면 어쩔 수 없고 삶으로 가져가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 삶에 온전히 가져간다면 내 삶이 주 안에서 변화될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성령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뭔가 하는 거죠. 7절로 8절을 보게 되면 참으라, 참고, 참음, 참으라, 참으라, 참으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고요. 이게 하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원망하지 마라. 이게 명령이에요. 원망하지 마라. 세 번째는 10절에 보게 되면은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본받으라. 참으라. 원망하지 마라. 본받으라.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 대림절 재림신앙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참는 분도 계실 것이고 늘 욱욱 하는 마음에 잘 참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참으라는 것. 참으라는 말은 뭐냐면 누구에게 해당되겠습니까? 억울한 사람, 속상한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로 참는 대상이 됩니다. 옛날엔 참는 게 많이 미덕이었어요.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참고 또 참고 이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날엔 더 이상 참음이 미덕이 안 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고 그것은 바보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참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회는 고소고발이 난무한 사회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고소고발 이야기만 들으면 큰일이 났나 보다 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거나 관심을 갖게 되는데 요즘에는 너무 고소고발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한쪽 귀로 들어도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그런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부 다 고소고발, 고소고발, 고소고발. 과연 우리는 어떤가? 고소고발의 가장 중심에 있는 단체가 교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정말로 교회가 고소고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판사들이 제발 그 교회 이야기를 세상 법정으로 안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대놓고 합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깝죠. 고소고발. 물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조건 참는 것도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이런 과정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대로, 내가 당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닥 바람직하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일반적으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들을 잘 내려야 되고 거기에 좀 더 성숙된 판단, 성숙된 사고를 좀 담아서 제대로 된 판단들을 하면서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참으라라고 할 때 그런 일반적인 상황들을 말하는 것일까? 그건 아니고요. 앞절에 있는 1절에서 6절의 상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 보면 악한 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들은 나중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즉 너희가 떵떵거리고 너희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되고 만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악한 이 부자들의 잘못이 뭔가? 그들의 죄가 4절, 5절, 6절에 나오죠. 4절에 보면 추수한 품꾼들에게 삭슬 주지 않았다. 임금을 착취했다는 겁니다. 그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착취하고 일을 시킨 만큼 돈을 주지 않고 요즘 청년들에게 돈은 조금 주고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사치하고 방종했다. 악한 부자들 자기들 돈 많다고 자랑하고 자기들 권력 있다고 자랑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의시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참 볼 때는 너무 배가 아프고 화가 나죠. 또 6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이렇게 죽임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요한 아닙니까?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걸 견디기 힘들어서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 악한 부자들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악한 부자들이 결국에는 돈도 갖지만은 지위도 가져서 백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러한 통치와 그런 지배 속에서 너희는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야고보 사도의 말은 정당하냐? 부끄럽지 않느냐? 옳으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요.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은 세상의 시간 속에서 이 문제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께서 강림하시니까 그 강림하시기까지 우린 참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방종, 방치, 방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견뎌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시간들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농부 비유를 듭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씨를 뿌리자마자 곧바로 열매를 맺고 곡식을 거두기를 바라는 농부는 없다 이 말이죠. 씨를 뿌렸다면 그 씨가 자라기까지 그리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 농부는 그 시간을 견뎌낸단 말입니다. 견뎌냄으로써 결국에는 그 수확을 거두게 되고 추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돌아오니까 농부의 기본 자질은 기다림, 참음입니다. 결국 그 비유를 든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기본기는 참음이에요. 기다림.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이 기다림은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이 기다림이 가능해요. 이 기다림과 참음은 우리가 세상의 시간 안에서의 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말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시간과 성경이 말하는 시간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시간은 그레고리력을 바탕으로 둡니다. 선적인 시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24시간,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 그 시간들이 쌓이는 것을 말하고 그 쌓인 만큼의 기다림을 우리 세상은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그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 시간이 쌓여서 10,000시간을 기다리라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적 사고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로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아주 원초적인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거기는 시간을 뭐 몇 시, 몇 시, 몇 시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 말하는 시간은 전부 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 모세를 또는 다윗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 그리고 선지자를 부르실 때.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될 때. 전부 다 때입니다. 그 때로만 말하지 몇 날 몇 시 몇 시간으로 잘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구약의 시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도 주님께서 오셨을 때 마찬가지로 이 재림도 주님께서 오실 때 그러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 신앙은 엄청난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자들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시간을 참아내고 인내낼 수 있었고, 이 참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뭔가를 버텨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정말로 내가 해보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안 되는 일이 많고, 그러다 보게 되면요 그냥 모든 걸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는 은근슬쩍 악한 자들의 방법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들을 흉내내기도 하고 괜히 그들이 부러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으라는 것은 결국 그러한 마음들을 참아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도 있지만 결국에는 눈을 살짝만 감으면 내가 기회가 올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유혹의 마음, 그런 마음이 내게 올 때 그걸 참아내는 그 참음과 기다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못해내요. 똑같이 나도 불법을 저지르고 나도 그들을 흉내내면 정말로 물질을 얻게 되고 기회를 얻게 되는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 참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참으라, 기다리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의 이루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지만 내 마음이 유혹받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참아내는 겁니다. 이 참음이 우리의 신앙이다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의 신앙이 재림신앙이라고 해서 여러분 늘 우리는 현재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나중에 올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신앙을 사는 것일까? 아니에요. 재림신앙은 어찌 보면요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림신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죽 현재와 지금이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였느니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성 속에 임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의 시간으로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신앙은요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에요. 재림신앙은 종말과 나중,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이겨내고 오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시각을 주는 것이 재림신앙이죠. 역설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현실을 더 똑똑히 쳐다봐야 됩니다. 그 당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세상입니다. 로마는 헬라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로마의 부귀영화와 로마의 군대와 군사와 로마의 정치를 자랑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재림의 신앙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당시는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도리어 로마의 폭력이죠. 로마의 교만이죠. 인간의 어리석음, 그 실체를 볼 수 있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재림신앙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될 때 이 땅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고 얼마나 폭력 가운데 있고 얼마나 교만한 가운데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고 견디어내는 거죠. 이게 재림신앙입니다. 사람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구원을 주실 수 있다, 이걸 간절히 붙들고 살아가는 게 이게 재림신앙입니다. 그러면 참고 기다리라, 견디어내는 거죠. 내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런 믿음과 이런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참아내는 재림신앙이다. 참 얼마나 귀합니까? 이 참음이라는 것이. 그 참으라, 참고, 참음 3번이나 야고보 사도가 7절로 8절에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뭐냐면 원망하지 말라.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원망을 하지 않아야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약간 헷갈려요. 재림의 주라고 하는데 왜 주님을 심판주라고 야고보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을까?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 주님은 참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참 생명이면 이 땅의 모든 거짓된 생명들은 다 심판받는 거예요. 생명 인척했던 것들 다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 다 심판받아요. 그 돈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고 환경이 될 수 있고 지위가 될 수 있고 그 무엇이 될 수 있고 내가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붙들면 내가 살겠다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습니다. 주님만이 참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큰 생명이고 다른 생명들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고 너의 생명이고 우리의 생명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축구 좀 한다고 내가 축구 제일 잘한다. 아, 월드컵 보면 내가 뛰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종종 있어요. 막 그렇게 말할 때 지금 4강에 올라간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눈앞에 딱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못 들 겁니다. 당장 그 자리를 피할 거예요. 그 사람 메시로부터 심판당한 겁니다. 메시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심판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심판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심판의 주가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바로 그 심판의 주가 생명의 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문 밖에 심판의 주가 서 계시다는 것을 알아채는 동시에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 문을 열고 싶은 거죠. 그분을 영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생명을 내 삶으로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그분을 초대함으로써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고 싶은 거죠. 근데 정말로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는 놀랍게도 재림의 주님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지금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참 신앙의 신비예요. 분명히 종말이라고 말했고 재림이라고 말했으면 그것은 역사의 끝일 것이고 시간의 끝일 것인데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으로서 그 주님을 지금 느끼도록 그 나라를 지금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경험하고 지금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 신앙이다. 사도 요한이 그 고백을 요한계시록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있는데 문만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이건 뭘 말하냐면 심판의 주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전 이 감정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나에게 주님은 생각만 해도 설레는 분인가? 아니면 무덤덤한 분인가? 이 말씀은 뭘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해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그것을 기쁨이라고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죠.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무덤덤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짜릿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는 그런 교회 문만 드나드는 신앙인인 거죠.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재림 신앙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려 봤느냐, 기도해 봤느냐, 오시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구해 봤느냐,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한번 상상을 해 봤느냐, 그런 상상을 하며 살자 이 말입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살자 이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지만 이 오늘이 중요하니까, 나의 현재의 시간이 중요하니까 이 시간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는 감격스럽게 기다리고 찾고 구하고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들의 관심사가 다 딴 데가 있어서 주님이 더 이상 나의 관심사가 아닌 그런 믿음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교회들마다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격도 잃고 감동도 잃어버린 그런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삶은 환희와 기쁨과 감사와 희망입니다. 그런 감격들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뭐라 말합니까? 심판의 주가 문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기에 앞서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실 심판의 주가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문 앞에 와 계실까? 무엇을 주실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구원과 평화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신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이 세상에, 우리 사회 속에 가장 필요한 단어가 저는 평화가 아닐까 싶어요. 평화. 즉 그 말은 달리 말하면 평화가 없는 시대요. 평화가 없는 사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버젓이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자비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이제 덤덤해졌죠, 벌써. 지금도 막 죽어가잖아요. 또다시 핵 이야기 또 나오기 시작하고. 평화를 모르는 사람들. 평화가 아예 배우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 같아요. 미국과 중국은 이 경제전쟁을 끊임없이 해요. 그 두 나라의 경제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온 세계가 힘들어요. 왜 평화하지 못할까? 왜 서로의 약속과 질서 속에서 살아가면 될 텐데 왜 끊임없이 경쟁하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한쪽에서 무기를 만들어내고 우리나라 덩달아 무기를 만들어내며 무기 수출을 4위국을 꿈꾸며 막 나간다고 뉴스에서 나오고 수출을 많이 했다고 막 자랑하고 잭팟이라 그러고 정말로 이걸 기뻐해야 될 일일까? 즐거워해야 될 일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상무기예요, 살상무기. 어떻게 해야 최대한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게 무기 아닙니까? 근데 막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습니까? 평화를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뇌 구조가 다른 것 같아요. 국민들, 백성들이 생각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정말로 애정을 갖는 그런 마음이 단 1%도 있을까 할 정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국민에게는. 하루가 멀다고 싸우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답이 없는 싸움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요. 결국 뭘 말합니까? 아, 알겠어요. 사람은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 사람은 그럴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 또 알겠어요. 성경이 왜 하나님께서 평화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주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지 이제서야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정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분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더 잘 믿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바르게 믿고 잘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평화는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의 기질 너무 믿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들쑥날쑥합니까? 맨날 욱했다가 웃었다가 욱했다가 웃었다가 평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만 우리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왜 심판의 주가 문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형제들이여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마라. 서로 함께 평화롭게 지내라.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평화의 반대입니다. 원망해서 평화를 가는 걸 봤습니까? 원망하거나 남 탓하거나 해가지고 평화로 가는 거 봤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원망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이 말은 제발 평화의 사도가 되세요. 가정 하나도 평화를 못 이룹니다. 그렇지 않아요? 몇 명 된다고. 근데 그 가정의 평화를 못 이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원망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하고 다 하지 말고, 안 좋은 말은 아예 하지를 말고,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그 평화가 여러분 이루어집니까? 얼마나 힘써야 가정의 그 평화 하나 제대로 지켜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것.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사는 것은 때때로 필요하죠. 시시비비를 우리가 이렇게 가리고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망이 되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옳다고 말하면서 늘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옳은 걸 말하면서 늘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옳은 게 아니죠. 옳은 것을 옳게 되게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설득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평화롭게 말하는 방법도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것, 시시비비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가려나가는 것은 진리를 향한, 정의를 향한 몸부림이 될 수 있겠고, 그러나 원망하고 남 탓하는 것은 평화를 깨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이런 교회도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쉽게 평화를 깨려고 하지 마세요. 말하는 것 조심하셔야 되고, 행동하는 것 조심하셔야 되고, 눈빛 하나도 조심하셔야 되고, 모든 걸 다 조심하세요. 내가 평화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걸 항상 명심하시고요. 원망하지 마라. 이 말은 평화의 일을 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 뭡니까? 다 본으로 삼으라,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막 말씀을 진지하게 막 준비하다가 여기 오니까 막 가슴이 갑자기 막 좋아지고 따뜻해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내가 참 본받고 싶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복인 것 같아요. 복 받았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본받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본받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아이 목사님 본받을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할까요? 전부는 아닐지라도, 아니면 내가 도리어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모습만큼은 좋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남 험담하고 남 얘기하고 이런 거 그만하시고, 도리어 뭐 그 사람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이건 좀 좋더라, 이건 참 잘하더라, 그렇게라도 최소한 말할 수 있겠죠. 나중에 더 하다 보면 아 그분은 정말로 이런 면에서는 최고야, 정말로 아 이런 모습은 배우고 싶고, 그분의 그 지혜를 배우고 싶고, 그분의 그 말을 참 이쁘게 하는 것도 배우고 싶고, 그분의 그 판단력 배우고 싶고, 그분의 그 예배의 자세 배우고 싶고, 아 그분의 그 섬김은 감동이야, 나도 좀 배우고 싶어. 그렇게 우리가 좀 본받는, 서로 그런 것을 찾아보고 그런 말들을 좀 해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본받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어른이라고, 내가 연장자라고, 내가 직장 상사라고, 내가 선배라고 내 아랫 사람을 무조건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가르침이라는 것은 가르쳐서 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르침의 무용론은 아닌데요, 정말로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뭔가를 가르치고 싶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대상에게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존재일까? 저 사람은 나를 본받을 만한 대상으로 생각하는가? 그 고민부터 먼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이 보고 즐거워하고 배울 만한 그런 자질을 내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춰가는 거죠. 내가 그런 인격을, 내가 그런 지식을, 내가 그런 태도를 내가 앞에서 보여주고 이끌어가면 그냥 그게 감동이면 따라오는 겁니다. 본받으면 배우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항상 가르치면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문제지. 내가 본받음의 대상이 된다면 그냥 그대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죠. 그럼 야고보 사도는 본으로 삼으라,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단순히 본받는 삶 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말해요. 선지자. 선지자를 본받으라. 그래서 선지자를 무엇을 본받으라? 선지자는요, 무엇의 상징이고 무엇의 대표냐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입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아, 고난도 누구보다도 험하게 보내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참아냄으로 이깁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의 자질, 인격 때문에, 능력 때문에 아닙니다.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예언자요,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가 예언자적 정신을 갖고 선지자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럴 때에 문 밖에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생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갈망했다 뜻이거든요. 갈망하는 사람은 주님의 인기척을 압니다. 그는 달려나서 문을 열죠. 그분을 막 맞이하고 싶은 거죠. 이게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삶이에요. 그분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갈망했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그런 흔적, 징조만 보여도 아는 거죠. 이게 깨어있는 선지자의 삶인 거예요. 이 삶을 우리는 살아낼 줄 알아야 된다. 주님이 오셔도 왔는지, 오시려고 해도 오시려고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에 대해서 모든 촉이 살아있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능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과 이 현실,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고 그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삶을 성실히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 재림의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오시기를 바라면서 살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마음을 우리가 다 빼앗겨 버리지 말고 우리 주님이 오신다, 오셔야 된다,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선지자의 마음이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참으라, 원망하지 마라, 본받으라. 이건 세 가지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음의 영성, 원망하지 않는 평화의 영성, 그리고 우리가 고난과 오래 참음의 선지자의 영성, 그죠? 이 선지자의 세 가지 영성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온전한 재림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지금 현재적으로 경험을 할 것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재림신앙을 가지시고 이 땅을 멋있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